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요, 나이가 지극한 성도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자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향하게 되어 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형벌은 더 이상 내 생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꿈이나 비전 또는 성격, 생활, 생각,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한 방향인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곰곰이 묵상하던 젊은이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르신이 대답해요. 그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살아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작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과 작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세상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방향으로, 한 곳으로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확신 없이 걷는 걸음일지라도 나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은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시면서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8절에 보니까 아수의 해시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양을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한 병마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하나님은 치유하는 역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던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바라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알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알기. 내가 누구인가 알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왕같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만큼 예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고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질 어린 양으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유대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갔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쇠와 뼈가 달린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흘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옷도 다 빼앗고 발가벗겼습니다. 십자가 올려놓고 사지를 벌려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찢긴 살 그 사이로는 물과 피가 흘러나왔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 예수님은 소리치셔야 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사지가 찢어지고 내장이 드러나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때만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모든 진노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레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6시간 후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내려진 형벌과 저주는 내가 지은 지옥과 같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였습니다. 정욕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게으름과 안일과 무지와 해방과 교만과 혈기와 이기주의와 또 우상숭배를 찌들어 저주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얽매이기 쉬운 죄와 짐들을 벗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다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흔드느냐? 나 자신이 이 부분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이 부분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 가까이 요단강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 방법이 먼저는 제일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은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넘치지 말라고 세워 놓았던 뚝까지 물이 차올라 찰랑찰랑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은 그때 약 1.6km 정도, 그리고 깊이는 약 3에서 5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이지만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물에 잠그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그치기 시작하면서 한쪽 편에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물이 오른편에 쌓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을 건너고자 하면요, 다리를 만들든가 배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았다라고 해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시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아니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길이 막힌 것처럼 막막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은요, 험할 수 있죠. 아니 험한 길을 걸어왔던 그런 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주 넘어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넘어졌다라면 감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혹 넘어지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아주 넘어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아주 넘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하루를 살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두 어깨에 메시고 세상을 향해서 두 발을 내딛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에게 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쉽게 살아오신 분들은 결코 있지 않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야말로 삶의 사투를 벌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건널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요단을 이겨내는 이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또 믿고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 값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생활의 염려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내일도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도 모르게 슬픈 그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또한 승리이시고 행복이신데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만 남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예수님만 남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